네, 오늘 말씀은 기적 위에 기적을 만나다, 기적 위에 기적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안목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진짜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라는 그 신앙의 안목이 열려서 이제 진짜 축복을 붙잡으시고 진짜 기적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엊그저께 제가 집에 저녁쯤에 있는데 비도 많이 왔지만 정말 오늘 본문의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 번개도 많이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번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번개가 치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한두 번 칠 때는 그러다 그치겠지 했는데 이 번개가 제가 사는 쪽에는 강하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번쩍 하고 나서 이렇게 우르르 쾅쾅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연속해서 이렇게 치니까 덜컥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번개를 맞을 것 같고 진동이 이렇게 오니까 아파트가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진동이 아파트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왠지 내가 사는 곳에 막 번개가 내릴 것 같고 참 사람이 약하다. 참 아파트 안에 있으면서도 참 이 번개 하나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잠시나마 느꼈습니다. 오늘 이 7번째 재앙을 이집트에 내릴 때 이와는 상상하기 어렵고 이렇게 비교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재앙이 이집트에 내린 거예요. 우박이 내렸는데 그 우박이 지속적으로 내렸습니다. 한두 번 내리다가 멈춘 우박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박이 내렸고 덩달아 우레소리 같은 이런 번개가 내려쳤고 그냥 우박도 아니고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내려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공포스러운 일이 지속되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고 얼마나 무서운 공격인가요? 우리가 현대 오늘날을 살면서 번개 몇 번만 쳐도 마음이 이렇게 작아지는데 실제로 그런 우박이 내리고 있을 때의 그 이집트 백성들의 감정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마음대로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냥 깔끔하게 빨리 바로를 죽여버리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질질질질 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그를 죽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구태여 한 번에 그를 심판하지 않고 이 시간을 질질질질 끌어가실까? 마치 우리가 이 장면만 봤을 때는 마치 바로의 즉흥적인 마음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건 아닌가? 바로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렇게 질질질 끌면서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불현듯 들면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분명히 이 재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마음과 상황에 그냥 즉흥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이 7번째 재앙까지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꽉 쥐고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재앙을 지속해서 질질질 끌고 가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16절에 이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온 천하에 유일신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것을 온 천하가 알게 하려고 이렇게 7번째 재앙까지 질질 끌면서 온 것이다.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좀 풀어 말하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땅에 믿을 만한 존재는 유일하신 한 분,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온 천하의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인정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러한 재앙과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자기 백성을 괴롭힌 것에 대한 복수심이나 증오심을 가지고서 어떤 이런 보복을 하기 위하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강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진작 죽였겠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중요한 점은 기적의 강도를 얼마나 세게 하여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는 작업을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구원 사역을 통해서 만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재앙 중에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성입니다. 오늘 보면 이집트인을 심판하는 이런 과정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렇게 그 가축과 종들을 이렇게 숨기면 그들을 살려주시겠다, 이렇게 어떤 기회를 줍니다. 재앙하실 거면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살려주겠다, 지금 심판받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 사역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생명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구원 사역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심판의 와중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의 의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복수심이나 어떤 기적으로 이런 효과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기적을 주시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기적만을 경험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봤어요. 오늘 바로가 특히 그 기적을 봤습니다. 27절에 한번 그 우박 재앙을 맞고 나서 바로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세상에, 할렐루야. 엄청 바로가, 이 완악한 바로가 변한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범죄자다, 나 죄인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데, 이것은 거짓 뉘우침이고 거짓 회개입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듯 하였으나 곧바로 그 우박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바로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인간의 습성인 거예요. 기적을 경험할 때, 눈에 보이는 기적의 축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이 어려움만 면하면 좋겠으니까 바로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난 죄인입니다, 제발 이걸 걷어가 주세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이 사라지니까 다시 옛날 습관으로. 그런데 이 바로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습성이고 인간의 죄의 모습이고 우리의 습성이고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가 바로를 뭐라고 할 위인들이 못 돼요. 우리도 항상 그렇죠. 항상 바로와 같은 삶을 살죠. 예배당에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 잊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집에 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수련회 때 방언받고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내 평생 주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고 나와도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며칠도 안 돼가지고 다시 옛날 습성으로, 다시 옛날 습성으로.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제 진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따르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또 입을 싹 닦아요. 그 다음에 그때 그렇게 좋은 은혜를 주셨었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오늘 이 바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이유는 그 인간의 습성과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기 위해서 기적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기적이든 좀 부정적인 기적이든 부정적인 재앙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내 신앙이 우뚝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요. 고통 주셨는데 고통이 해결되면 또다시 옛날에 나아요. 기적을 너무나도 정말 큰 축복을 받아서 좋으면 그때뿐이고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옛날 내 습성대로 마음이 완악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딜레마를 늘 빠지고 이 시험에 늘 연속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진정한 힘,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기적 위에 기적을 만나다.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좀 불충분한 것이라면 그 기적 위에 기적,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진짜 기적,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진짜 축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제목을 그래서 기적 위에 기적을 만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기적,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기적을 넘어서는 그 기적, 진짜 축복을 우리가 이 시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제 그 진짜 기적을 여러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가 다시 완악해졌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일을 보았는데 경험했어도 다시 완악해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뭐라고 결론 지으시나요? 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 같더라.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되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적을,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구원 계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었더라. 바로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약속은 늘 깨지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리 약속 잘 지키는 사람도 가끔은 실수하고 가끔은 거짓말할 수도 있고 가끔은 약속을 깰 수도 있는 거거든요. 늘 오류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불충분한 게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믿을만 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그 약속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완전히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그 견고한 약속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온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그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변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그냥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자나이다, 어쩌고 저쩌고. 못해요. 하나님 말씀해도 못해요. 지금 변했어요. 기적 위에 기적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구나, 이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라, 네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우박이 애굽 땅에 내리시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적 위에 기적, 그 기적 안에 산다는 것은요, 자기 뜻,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시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기적 위에 기적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모세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요, 그냥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군대에서 그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네, 좀 그런데 까라면 까 까라면 까, 그 말이 굉장히 군대에 있을 때는 굉장히 반감을 사는 말이거든요. 내가 왜 까야 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대입을 해보면 참 은혜가 되는 아주 성경적인 말이에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면 곧이 곧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기적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기적, 그냥 축복보다도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의 축복에 들어간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건 이 축복이 아닌가. 그냥 뭐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받는 것도 최고인데 그거 위에 있는 축복,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손을 들라고 하시면 들겠습니다. 우박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 졸여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 하라 하시면 지팡이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그 신앙에 진짜 축복이 있다라는 것, 진짜 기적이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 명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 명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일하셨듯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냐면요, 심판을 내리는 와중에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 듣는 자는 살려주겠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지금 심판받는 자들에게 그래도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 위의 기적인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 축복을 받게 생명의 길로 넘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진짜 축복받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진짜 생명문이 열리는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전통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직분의 타이틀로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옆 사람의 말로 내가 좌지우지되는 신앙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의 어떤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기적입니다. 여기에 모든 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축복과 답이 여기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복이 그 현장에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 가운데 죽음의 길을 향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전환시키지는 은혜가 바로 그 말씀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 붙들고 살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말해요? 그 와중에도, 여호와를 경험하는 와중에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들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잘 살 수 있어요, 바로처럼. 그러나 잘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삶을 살 때 그가 영적 죽음의 길을 계속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단 하나, 구원사역, 온 열방을 향한 구원사역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온 천하에 섬길,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나를 경배하는 것이 생명이다. 나를 경배하는 것이 기적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귀중함과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기적 위의 기적을 보고 살아가는, 기적 위의 기적을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면 축복이 열리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단점이나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알았던 본문이 나오고, 또는 내가 아는 내용이 나오고, 또는 들었던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면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말은 뭐겠어요? 삶의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순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 위에 기적의 삶을 못 누리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는 거죠. 죽은 신앙.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어려워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겠다라는 결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집트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생명으로 넘어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설교자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영적 귀가 활짝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안목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마음에 담아가서 삶에서 그 말씀 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고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면 간증할 게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하나님이 일하셨어, 이런 말하기도 바쁘고, 이런 말을 나누면 축복이 배가 되고 감사가 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마음이 믿음의 도전이 뜨거워지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우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참 많이 봐요. 아직 세상적으로 너무나 세상의 때도 많이 묻어 있고, 아직은 좀 크리스찬이라고 하기에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세상적이고 아직도 때가 많이 묻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번 툭툭 말씀하시면 그거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집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을 건지신 것처럼. 저는 교회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이야기하자면 참 많지만,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 강단에서 선포진 말씀을 딱 붙잡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그런 사례와 간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성경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든지, 아까 전에 오늘 찬양도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신분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상관없이 주님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맨날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맨날 교회 나와서 앞에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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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뒤돌아서서는 또 불순종, 또 옛날의 습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무슨 일 있으면 주동해가지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의 원리와 인간의 습성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 기적 위의 기적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상황이나 기적과 관계없이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을 걸어서 고쳐주세요 라고 지금 동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네 병을 고쳐줄게가 아니에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는 게 진짜 기적이다 이거예요.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너에게 먼저 부어줄게. 네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노라. 기적 위에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중풍병 걸려서 앞에 왔지, 그거 고치면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아니야. 그거보다 네가 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면 넌 기적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거를 중풍병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만 쫓죠. 기적 주면 또 변하죠. 재앙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 받으면 그때만 또 반짝하고 돌아서면 또 다시 돌아오죠.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적 위의 기적을 내가 우리에게 주었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요, 진짜 기적이요,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진짜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세요. 믿으세요, 나오세요.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기적 위에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는 다 귀를 닫고 다른 것에는 좀 우둔하더라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밝은 길은 좀 닫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다가 진짜 기적 위에 기적을 경험하셔서 내 인생, 내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한 성공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강물같이 이르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